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23장에 앞서 21장, 2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논쟁하신 것은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 속에서 비판할 것을 찾아보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 모습을 21장, 2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직설적으로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때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신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떠났겠죠. 한 말도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나서 한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그 자리를 떴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23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36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라는 경고와 책망과 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가 미치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복을 받아야죠. 복된 말씀, 너에게 복이 있노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복 받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팔복에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위로받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주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받지 않는 삶을 살면 됩니다.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과 속임과 불법으로 가득하고 정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살면 바로 그 삶이 저주를 부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주를 부르는 삶을 살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과연 이 저주의 말을 들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을까요? 이들 한번 살펴볼까요? 서기관은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종교적인 규범, 또 사회적인 규범들을 정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건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들의 삶도 아주 잘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제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과 책망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에 따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책망과 또 그것에 따른 교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였다는 것입니다.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본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키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말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세세하게 정해서 또 전하고 또 지키게 하는 그 율법 학자들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말한 대로 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는 말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불행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비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빨리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우는 사람이다. 본문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키는 척만 하지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지키는 척만은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만든 아주 힘겨운 규칙들,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해 놓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 즉 백성들이죠. 그것 때문에 쓰러져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가볍게 하지 않는 모습, 그걸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 자기는 안 하면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기본적인 준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는 것.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 높은 위치에서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준법 정신을 또 강조하지요.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더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오히려 법 위에 살죠. 율법 위에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랍시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이렇고 믿음은 저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습니다.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성도들에게 지우기만 하고 정작 자신들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천국에 간다면 주둥아리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설교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잖아요. 이게 목사들 앞에 놓여 있는 엄중한 사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동을 과시하며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본문 5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문을 붙이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문은 성구가 적힌 그 파피루스를 담는 조그만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당시에는 왼쪽 손목의 안쪽에 붙이든지 아니면 이마에 붙였다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여라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그래서 그 뜻은 그 말씀을 늘 되뇌이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경건하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그 경문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봐라 이거죠. 나는 이렇게 많이 이곳에 말씀의 파피루스를 담고 나는 암기하고 이대로 산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옷술은 흰색과 청색 실로 짜여진 것입니다. 장식이에요. 그래서 옷단에 붙이는 장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더 길고 더 화려하고 더 이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특별히 경건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이들은요, 대접받기를 즐거워했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봐 주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권위는 다 헐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들에 대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경계하라. 다시 말하면 저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들처럼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위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위선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문 8절부터 12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이제는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합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 모든 사람은 권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우고 교회 헌법을 만들고 또 규정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제자회에서는 이런 걸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모토가 그래요. 규정 만들고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교회법을 디자인이라 합니다. 디자인. 근데 제가 볼 땐 헌법이나 디자인이나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그 뜻에는 어떠한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참 총회장도 세우고 총무도 세우고 일할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 밑에 헌법을 두지요. 그 헌법이 성경보다는 크진 않지만 거의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권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권위가 극히 사적으로 쓰이거나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될 때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16년, 2017년의 한국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천주교회는요, 자신들에게만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교황의 권위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전하는 모든 말은 정확해서 전혀 거짓과 오류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주교의 모든 권위가 한 사람 교황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게 보입니다. 물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비치는 것이 그렇게 보여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는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라고 외친 게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그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정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선생은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그러한 참 세속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목회자의 말이 참 절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교회가 커지고 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부작용도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한 비판의 귀를 막으면 우리도 똑같이 로마 천교회를 닮아가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요,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생명.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의 아버지뿐 아니라 권위 있는 율법 선생이나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효도 잘해야 돼요. 효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죠. 이와 같이 율법 선생이나 선지자들도 영적 아비가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아버지라는 단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참
참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우며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면서 짐을 가볍게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부여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하십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잠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은 70이와 강건하면 80을 살아요. 80 이상 되신 권사님은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인가? 새벽인가?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시작이다.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니까. 그것은 천국에서의 삶이잖아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그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훈 세 번째는요,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 영혼을 인도하는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랍비와 비슷한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영적인 지도력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지도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표대이시며 우리의 이정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세 가지 교훈의 말씀, 즉 랍비라 칭함받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크고자 하는 사람,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먼저 성위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우리에게 이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섬기지 못했으니 또 섬기며 살아야지. 들을 때마다 이러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결심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섬겨야지. 내가 섬기지 못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본성을 거스르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만 하면 뒤처지게 되고 바보 같다는 말만 듣는 이 현실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화입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조금 더 나은 자리, 조금 더 편한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노력과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때 저희 청년 때 그러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믿는 자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도 그런 마인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문화에 또 정치에 사회 곳곳에 믿는 자들이 가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말씀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정말 믿는 자들이요, 사회 곳곳에 들어갔어요.
물론 사회가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사회는 점점 더 예전보다 악해졌다는 사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삐뚤어지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전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지 않고 믿는 자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가 강조되니까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3분을 배출했어요. 기독교에서. 그죠? 틀리지 않죠? 본문에 없는 거 얘기하면 항상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3분.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대통령들이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많은가요? 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참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즉,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단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그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경험,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지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삐끄덕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내 권위 남용하게 되고 내 권력 남용하게 되고 입으로는 준법전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부정배패를 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먼저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거짓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안함이 생겨요. 그 뒤에는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참된 평화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유스그룹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이거 철저하게 해놓지 않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 자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어떤 영광입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오늘도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참다운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자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자, 그 자는, 그 자가 세상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게 산다고 할 때 세상 현실이 나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성공을 위해서만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내가 가난함에도 처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낮은 자리로 가서 참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